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이 임할 때 죄를 조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임할 때 죄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사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사미안이 어느 날 주노 여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금광을 알려주시면은 그러면은 금으로 된 양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노 여신은 이 사미안에게 금광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말 그대로 큰 금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으로 된 양을 바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으로 바치는 것보다 은으로 바치는 게 낫겠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으로 바치는 것보다는 동으로 바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또다시 생각을 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건 이건 참 번잡스러운 일이다. 나중에 바치지 뭐. 그리고 아예 안 바쳐버렸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의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훔칩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골치 아프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역대상 2장 7절에 보면은 이 아간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아갈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괴롭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2장 7절에서는 이 아간을 아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간은 스스로 괴로움이 있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힌 자다. 그래서 아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을 한 후에 범한 죄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뭐라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미안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스라엘 아간이 범한 죄는 탐심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물건 중에 시날산에 자,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간의 범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탐심입니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선두를 가지고 행진할 때 선두에 섰던 지파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물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랑은 두 지파가 선두에 섰습니다마는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선두에서 누가 전쟁하러 나갈까요? 유다 지파니라.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러한 지파였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명품 가문의 지파였습니다. 그 명품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하는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아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태리 뭐 이렇게 되는가 봐요. 굉장히 좋은 외투, 그리고 금과 은, 이것을 훔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 속에다가 감춰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간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봤어요. 아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간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합리화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물건을 보고 욕심을 내는 것이 나 혼자만일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아마 저 사람들도 한두 개씩은 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을까? 자기 실속을 챙겼을 거야. 더군다나 이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외투 그리고 금, 은 요걸 가지고 많지도 않은 거 이걸 취했다고 해서 알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아무도 모를 거야. 진짜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족장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지파들 그 백성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아셨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계속해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훔치고 나서 합리화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13번이나 여리고를 돌았는데, 그리고 여리고를 가지고 점령할 때 내가 선두에 서가지고 우리 지파가 선두에 서서 싸웠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땀 흘린 이 수고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보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수고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취하는 것이 이게 크게 무리는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 아간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귓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양심은 이걸 가지면 안 되라고 하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지배를 했어요? 탐심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지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늘 합리화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뭐든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내 양심의 소리도 억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계속 듣고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죄야.
이런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심의 소리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럴 수 있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말씀도 양심도 억눌러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눈앞에 있을 때의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가치 있게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누군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주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늘 부족하다, 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물질, 그것이 크든 작은 것이든 이 물질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물질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물질에 대해서 실패하면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실패합니까? 더 큰 축복도 없고 더 큰 사명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탐심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승리한 여리고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것이기 때문에. 여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에서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십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갔대요. 옛날에는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아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두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내 집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간이 취한 것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든 작든 크든 적든지 간에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이 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리고성이 첫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야, 모든 것을 줄 거야,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여리고성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샘의 마중물과 같은 거였어요. 마중물. 여러분, 이 펌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르셔요? 다 알지요? 젊은 사람 모르죠. 근데 반드시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어야 펌프질을 해, 그리고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물 있다고 그냥 지가 마셔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해봐요, 피 소리밖에 안 나요. 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를 가지고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것이에요.
첫 것의 비밀이라고요. 첫 것의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11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11조는 첫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 것이에요. 10개 중에 한 개를 가지고 내 거를 바친다. 아니에요.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온전한 하나를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온전하게 여리고가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것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은 온전하게, 조금이라도 거기서 떼어내면 안 돼요. 온전하게 바쳐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탐심은요,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탐심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탐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큰 축복과 기회와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첫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첫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첫 것은요, 첫 것은 나의 타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일부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첫 것 중에 조그만 것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축복과 더 큰 축복과 기회와 사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간을 통한 교훈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기회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 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아간이 탐욕을 품고 애굽의 시날산, 그 유명한, 당시에 이 시날산 외투가 아주 유명했나 봐요. 아주 멋있었나 봅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도적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 다 하나로 묶어서 이거는 물질이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꼭 우리는 돈으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요, 이것이 만몬입니다. 돈의 신입니다. 만몬은, 재물은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12장 15절에는요 상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은 그건 누구 것이 되겠니? 네 거 아니야. 여러분, 물질 내 거예요? 내 거 아니래요. 그런데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봐요. 골로다 보면 나오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한번 골라보세요. 뒤쪽으로, 신약 성경 뒤쪽으로 골라보십시오. 자,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장을 말 안 했나요? 3장 5절 6절입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안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거래요. 신을, 우상을 섬기는 거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한때는 참 멋지게 여리고를 정복할 때는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탐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 사용된 단어인데, 더 많은, 더 큰이라는 말과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입니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자,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욕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한 욕구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기도도 있었고 또 특송도 있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간증의 소식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시겠구나,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계속 그것을 끊어내는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곧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이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권을 인정해 줄래? 첫 것은 건들지 마. 첫 것은 건들지 마. 너에게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나머지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거야. 여리고만큼은 내게 온전히 바쳐. 그 말씀인 거예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로채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지 않습니까? 양각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3번이나 돌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13번이나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각나팔을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그 양각나팔의 소리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테루아를 외쳤잖아요. 순종의 함성을 외쳤잖아요.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양각나팔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반응이 뭐로부터 출발되는 줄 아세요? 아멘, 이거예요. 아멘도 아멘 이러지 마세요. 금식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아멘 하고 외쳐보세요. 믿음의 테루아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테루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거지 이스라엘이 잘나서 능력 있어 점령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잖아요. 그게 내게 아니었다고요. 내 능력도 아니었다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꾸 내 것이라 그러니까 뭔가 빼앗기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서 뭐 하시려고요? 아니, 신할산 외투 한 벌,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금과 은, 그거 얼마 많지도 않은 거,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뭐, 그거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였어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줄래?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나는 빼앗기는 걸로 착각을 해요. 용서하세요. 예성에게 뭐를 줬어요? 먹다가 할아버지 하나만 줄래? 생각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많을 수가 없어요. 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아요. 근데 나중에 줘요. 그러면 제가 콩 하나 주면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요. 하나님은 제 마음보다 더 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네가 내 주권을 인정했구나. 이건 너에게 할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것 아니야. 너의 사랑을 좀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 네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론 사랑하는 거 알아.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런데도 그거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기분 나쁘면은 또 다른 데 가잖아요. 얘가 술래를 잘합니다. 술래를 잘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나한테 오고 또 보면 할머니한테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이모한테 가요. 이모는 잘 놀아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힘들면 예배 안 드리고, 조금만 힘들면 딴 데 돌아다니고 있고,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권 인정해 줄래? 주권 인정해 줘. 다 줄게. 다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탐심을 물리친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또 말할까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은 거 믿어. 이겁니다. 자, 두 번째로 축복 속에 자만의 죄를 범했어요. 자만의 죄. 여러분, 6장 27절 한번 볼까요? 6장 27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리고 여러분, 3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이 아이성을 지금 이제 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명예를 얻었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저들은 이제 자신만만했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이 순풍에 돛을 단 것과 같았고, 그리고 탄탄대로를 달릴 걸로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도대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이름의 뜻이 뭘까? 저는 이 뜻을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아이라고 하는 뜻은요, 폐허라는 뜻이고, 그리고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폐허 무더기예요. 쓰레기 무더기 같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40m예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에요. 해발 마이너스 240m고요. 그리고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은 해발 800m입니다. 그리고 고산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성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마이너스 240과 그리고 800m를 합하면은요 1040m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60만 명이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40m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작은 산 아니, 작은 높이 아니잖아요. 약 1000m로 올라가는데 해발 1000m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작전이 필요했죠. 정탐꾼도 보냈고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말을 합니다. 많이 올라가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고롭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수고롭게 마소서라는 말이 있고요, 치소서라는 말이 있는데 3절에 이 치소서라고 하는 말은 때리다, 죽이다, 이건 막 한 번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상대를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리고 수고롭게 마소서라는 말이요, 피곤하게 하지 마소서 이거예요. 뭐 피곤하게 그렇게까지 못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성을 점령해야 될 중요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또 자만하기 때문인데, 아이성은요 북쪽과 남쪽을 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만드는 것이고요, 북쪽과 남쪽을 가지고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을 가지고 고립을 시키고 여기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아이성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이제 작전을 세워서 남쪽을 쳐들어가고 북쪽을 쳐들어가고 이 교두보를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가 바산한 옥, 그리고 여리고성,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승리하니까, 계속 이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만의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사단의 무서운 계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탄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 더 힘들면 기도 안 할 것도 알아요. 지금은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더 설명드릴까요? 작은 일은요 아예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밥 먹는 거 기도도 안 하고 먹어요. 먹는데 별일 없을 테니까. 별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앞에서 은혜의식을 갖고 절대로 자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잘한다고요? 제가 어저께 오륜교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윤복희 씨가 얼마나 노래 잘해요. 어저께 들으면서 이분 늙었구나 생각이 들었어.
엄청 틀려요. 목소리가 갈라지지를 않나? 엄청 틀려요. 그래, 이 양반이 왜 이래? 근데 자기도 알았는가, 이제 노래 끝나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사과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생각났어요. 테스 형이 생각났어요. 너 자신을 알았구나 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잘할 거야. 천만에요. 천만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축복을 주실 때 자만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위기는 자만의 함정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였어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당대 최고의 제국을 물리쳐 버렸어요. 그리고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또 기도하니까 눈물의 기도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바벨론이, 아니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잖아요. 남쪽 유다만 남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겼지?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또 뻑이잖아요. 자만했잖아요. 자기의 어떤 영광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망하잖아요. 자만은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자만의 함정에 빠질 때에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거 피곤하게 합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여호수아도 지도자도 군중의 그 말에 그냥 민주주의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뭐 하면은 말이죠. 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데모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강하면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광장 없애고 이렇게 숲길 만든다는 건 난 찬성이에요.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나도 태극기 부대에 가까운 사람이야. 태극기 부대 여기서 뭐 목사님이 이러지 말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난 뭐 시끄러운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내는 인간들, 아직 그 인간들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속으로 그래, 화 있을진정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지 말자 하고는 또 자꾸 주여 모르고 하나이다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 기도하게 좀 만들지 말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좀 만들어줘요. 세상에 저렇게 믿음으로 잘 섬겨 하나님 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기도 좀 하게 만들어줘요. 자, 어쨌든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빠진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있어요. 또 한 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이성이 숫자가 많지 않대요. 근데 이거는 교도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야 되질 않아요? 자만의 함정이, 이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잘 나갈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잘 나갈 때 기도의 숫자가 줄어지고 기도가 자꾸 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위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어려울 때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적금이라고요. 적금이에요. 물론 뭐 적금 안 든다면 뭐 자기 마음이지 뭐 자기 마음인데, 근데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보험도 들으세요. 뭐 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적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뭔 줄 아세요? 진짜 적금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안전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 탐욕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탐욕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무신론자와 같아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예, 그런 것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것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피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아이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볼 때는요, 이제 아이성과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전체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3,500에서 4,000명 정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000에서 4,000 정도 군사예요. 근데 2,000~3,000명만 올라가져요. 1대1로. 아니, 자기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길만 걸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무슨 1대1로 맞짱 뜨자고요?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인생의 승리도 포기하는 것이다.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패배는 당연한 것이다. 힘들어도요. 아니, 전쟁 치르고 났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 엄청난 뭐 전리품이라도 얻었으면은 더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단 승리했다는 기쁨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돼요. 1040m 고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해도 되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만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안 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방향을 바꿀게요.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도는 실패를 줄이게 만듭니다. 실패를 줄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지름길입니다. 축복의 세계로, 내 인생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해 가는 지름길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탐심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포라고 하는, 소포 아시죠? 이름이 소포예요. 소포 박사인데 이분이 죄수와 수도사의 차이점을 말했어요. 죄수와 수도사의 차이점. 둘 다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죠. 죄수는 형무소에 갇혀있고 수도사는 수도원에 갇혀있어요. 둘 다 갇혀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죄수는 하루 종일 원망, 불평, 그리고 요구를 하는 존재이고요, 수도사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삽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자유인입니다.